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9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 선포 후에 기도하고 광고 없이 바로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언젠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말하는데, 아니, 자기가 했지 하나님이 했어? 언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그 일을 갖다가 누가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와,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저는 내가 청소했어, 내가 밥했어, 내가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내가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또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 합격 후에도요, 이렇게 파트로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면 막 송아지가 코 깨는 것 같이 끌려갈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숨 좀 쉬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빌빌 돌다가 5년이 되니까는 안수를 안 받으면 또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안수를 이제 받아서 이제 2018년도 봄에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교회에 아동부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연락을 주겠대요. 그래서 연락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뭐 한 3일 안에 올래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러면 그만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놀고 있었어요. 뭐 여기저기 지원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고향에 갔다가, 제 고향이 포천입니다. 경기도 포천인데요. 고향에 갔다가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동부 지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운전하고 오다가 2시에 예배 드리나요? 예, 그렇게 물으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면 대상이 아동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랬더니 어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갔습니다. 갔는데 무슨 헌신 예배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강사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주보를 그냥 딱 주시는데 뭐 당황을 해서, 시간도 바쁘니까 이거 들고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이렇게 전임 전사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따라오라 그러셔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족이 앉아 있다가 하면 된다. 이러고선 당신이 막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이렇게 구절을 좀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동이나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듯이 말씀을 딱 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으려는 순간에 제가 있잖아요. 앉아 있다가 나 거기 딱 나가면 뭐라고 인사하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항상 애들 앞에 나가면 이렇게 애들도 섞여 있고 어른도 있으면 뭐 안녕하세요 라든가 아니면 잘 지내셨나요? 하면 이제 반응이 오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한 80여 명이 이렇게 어른들만 계신 거예요. 나 어떡하지? 아버지 어떡하지? 하는데 목사님 말씀 촥 그냥 읽으시고 뭐 소개 짧게 하시고 탁 하고서 성가대속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자동으로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할렐루야 하고서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을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다 체험하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 안 했던 그죠? 알든 모르든 간에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상반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모실 때에 그죠?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지저분하고 분요하고 그죠? 요동치는 우리 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면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의 키는 주님이 잡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제대로 잡힌 사람들은요,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신 사람들은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영에 꽉 잡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는요, 그 엘리사가 하는 말,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오케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했던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엘리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지목하셨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26절 중반절에 보면은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이 엘리사를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지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지목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12결의의 소를 몰고 있는 이 밭을 가는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 위로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깔끔하게 모든 것을 뒤로 했지요. 그죠? 잡아서 치워서 백성들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고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자신을 하늘로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더블로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구합니다. 엘리야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말을 알아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 붙어가지고 이리 가면 저리 가면 하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지요. 껌딱지처럼요. 결국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 언덕에 이르렀을 때 강물을 보고서요. 어떻게 하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셔서, 그죠? 부르셔서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다 하는 것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이것을 보았을 때 그동안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인 이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은 보았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은 믿었지만 아직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나와 또 함께 해주실까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을 내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미련함도 아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처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정말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삽니다. 흑인 최초의 농학 박사인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가 자기가 농사를 짓게 했잖아요. 땅콩을, 그죠? 그 막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해방이 돼서 자기 각자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그런데 그 판로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게 했는데 캐지도 못하고 버려야 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부 색깔을 빗대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을 한 줌 갖고서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우주를 지으셨습니까? 왜 하늘의 별들은 반짝이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하늘 우주 지으신 거하고 별들이 반짝이는 거하고 지금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할 걸 바로 해라 하고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는 또 하는 소리가, 그럼 왜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만들었습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질문을 해라. 이렇게 미련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꾹꾹 찔러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땅콩 왜 만드셨습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들을 100여 가지 이상을 만들고,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제품들을 땅콩으로 만든 것이 300가지가 넘는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할 때까지, 바르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때까지 알려주셨던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속상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43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부터 5절 보면은요,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너의 속량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데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나를 빼내고 다른 일을 대신해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아끼신다는 거죠, 우리를. 왜 그런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지만은요, 어떨 때는 어떤가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보이지 않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좀 들려주셔야,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사랑해, 이렇게 부부라든가 이렇게 연인 사이 같으면 사랑해 하듯이 이렇게 자꾸 좀 뭔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나는 막 답답한데. 근데 그 자리에 가면 팍! 이렇게 하시는 걸 느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나 요즘에 땡땡이 많이 쳤나? 막 이런 생각으로 많이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우리들 사람들이니까 우리들 중에는요, 혹시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정말로 주님이 살아 계신 건가?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 남들이 예배드리고 믿음이 생기면 낫다고 그래서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나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나의 하나님인지 너의 하나님인지 남의 하나님인지도 모릅니다. 구분이 안 가요.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라도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전에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 다니는 나이가 좀 든 이렇게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같은 이렇게 구역으로 새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 새댁이가 아기를 낳은 지 이제 또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됐는데 아기인데 그 아기를 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띄었대요. 이건 낙태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구역에 기존에 있던 그 나이 든 분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병원에 다니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했는데도 없는데, 누구는 있는데 또 그냥 생겨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하나님, 그 젊은 집에 잘 알죠? 그 집에 그땐 아기 놔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시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뗐지 않습니까? 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놔주십시오 하고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근데요, 정말로 있잖아요, 아기가 생겨서 낳았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젊은 세대기 낳았던 그 큰아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지난 큰아이하고 이 집에 낳은 애가 닮았답니다. 정말로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이것은 이 사람은요, 그 애기가 진짜 뭐 어떤 애기인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그 원하는 대로 주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걸까?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저가고 작정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뭣도 해도 안 되고 막 하면서 막 걱정하잖아. 누구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는데 말이야,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 조상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일이 안 될 적에는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실을 꼭 믿고서요,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은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꾹꾹 찔러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리로 가 하고 꾹 찔러서 보내십니다. 일로 와 하고 땡기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담대하고 당당하지요. 요즘에 우리 그 아동부에 당당하게 하는 이 찬양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맨날 아침마다 틀어놓습니다. 좀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근데 당당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그때 이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이 왕이 참모진들하고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해도 북이스라엘에서는 다 알고, 그죠? 다 알고서 있고가지고선 다 들켜버리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합니다. 그래 결국은 엘리사를 잡으러 보냈는데, 그러면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본 사람은요, 엘리사의 사환이지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사환은 두려워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지만은 엘리사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환이 보니까 누가 있다는 걸까요? 우리와 함께한 자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을 따라 나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린 볼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은요, 다른 문제라면 아마 엘리사도 가만뒀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적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숨이 막힐 정도로다가 두렵겠습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죠?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저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또 아람 군대를 향하여 여호와여 구하오니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이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니, 엘리사가 청산유수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죠?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툭 한마디 외치듯 여호와여 하고 구한 것인데, 더군다나 그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이뻐서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보배로운 백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소유를 의미합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이 추한 모습, 더러운 마음과 행동, 온갖 죄악 가운데 있지요. 그죠? 이 더러운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게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다른 것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하는 일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아니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생각만 해도, 아니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사환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지요. 기도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다 끝났는데 그게 뭐였더라? 옛날 사극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기도 시간에 꼭 나오는 거 있죠. 10시에. 그러니까 저거를 재방송을 보느냐, 재방송을 보려면 낮에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러니 밤에 그걸 보려니까 기도 시간이 뒤로 밀리면 기도하다 잘 것 같고, 참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오늘은 조금 볼게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또 보기도 합니다. 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크게 막 위협적으로 오니까 그곳에 가서 이걸 해결해야지 그러고 막 쩔쩔매고, 하나님보단 그곳에 더 매달리잖아요. 어떨 때는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그곳에 가서 막 그냥 내 자신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막 요동을 치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상대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막 그죠?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가정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막 없어요. 그죠? 놀러도 다녀야 돼, 침묵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도장을 좀 찍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리고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어떻습니까? 저 좋은 것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막 잃을까봐, 놓칠까봐, 뺏길까봐 막 온갖 신경을 다 씁니다. 불안함이 너무너무 많이 엄습하지요. 두려움이.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형편에서 내가 바쁘면 바쁜 대로, 내가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주 작은 시간 딱 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기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희 집에서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서는 안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오니까 그걸 써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다가 안 쓰니까 저희 집에서 물어요. 왜 그거 또 안 쓰냐고. 어떨 땐 제가 까먹고 안 쓰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왜 안 쓰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게 방학이래. 그래서 그거 안 써도 된대.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방학하면 안 되나? 우리는 방학하면 안 되나 그래. 우리는 방학하는 거 없어. 평생에 우린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더워 죽겠어도 예배 드리고, 어떨 적에는 막잖아요. 시간이 막 오래돼가지고 8시가 넘어서 드릴 때도 있어요. 시간이 자꾸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형식적이든 숙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작은 시간 말씀을 1장을 읽든 3장을 읽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십니다. 다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엘리사를 지목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우리를 지목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있잖아요, 눈에 콩깍지를 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요, 밀고 땡기고 다 하십니다. 보잘것없어. 겉모습은 똑같은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갑자기 그냥 날개가 막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여기 저는 주근깨가 많습니다. 갑자기 주근깨가 있던 것이 확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똑같아. 그렇다고 옷이 갑자기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똑같아요. 똑같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에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부족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연적으로 끌립니다. 마음이 가고 몸이 움직여져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죠? 헌신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어디서든지 성령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게 될까요? 시편 107편 30절 중반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고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아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우리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누가 그랬어 어쨌든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쵸? 말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또 웁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전에 행하였던 것을 깔끔하게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여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